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육문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대상들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느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느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 이치로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 실제 하는 빠라만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그것의 성질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야지라고 애쓰지 않아도 생각은 일어납니다.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실제하는 작용들은 지각각의 이치대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듣는 것하고 그 듣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듣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느끼는 것과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본문 들으십시오. 우리가 보통 위파사나 수행을 이야기를 할 때,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선과 행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행선은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파사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선, 행선, 일상선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일 뿐이지, 사실 수행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내가 법당에 앉아서 자선을 할 때든, 걸으면서 수행을 할 때든, 집안에서 또는 회사에서 일상생활 삶 속에서 수행을 할 때든,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라는 것, 그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법당에서 수행을 할 때는, 자선을 할 때는 수행이 잘 되는데 집에서는 잘 안 된다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티가 잘 이어지는데 말을 하면 사티가 금방 끊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사티가, 수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티의 힘이 충분하고 견해에 대한 바른 이해의 힘이 좋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티를 할 때는 굉장히 불분명하죠. 내가 지금 사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수행을 안 하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을 때조차, 사티를 할 때조차도 이게 정말 수행이 맞는가,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나라는 의심이 많이 들게 돼요. 사티 힘이 약할 때는 알아지는 대상도 불분명하고 사티 그 자체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힘을 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티의 힘이 좋아지는 방법은,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사티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티의 힘이 좋아지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그렇게 사티가 이어질 때 마음이 흐릿하든 대상이 흐릿하든 상관없이 알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할 때,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런 알아차림이 이어지다가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알아차림 자체가 분명해집니다.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사티가 없으면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한 번에 하나를 알죠. 그 하나도 질문을 하고 마음이 많이 노력을 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티의 힘이 점점점 좋아지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다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수행은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지하철에서든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에서든지 바깥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뭔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것이 보이고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실제하는 대상으로서는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도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느껴지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제 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볼 때는 거기에는 복잡한 것도 없고 혼란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순간 이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법당에서는 자선을 많이 하시죠. 근데 꼭 자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행선과 자선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보도록 하십시오. 행선이라고 하는 것을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천천히 걷거나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선할 때와 마찬가지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선을 할 때나 걸을 때나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 느낌이 일어난다라는 것,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냄새를 알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 중에서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선을 하면 수행이 잘 되는데, 사띠가 잘 되는데, 행선을 하면 사띠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행선을 하면 수행이 잘 되는데 자선만 하면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선을 할 때 사띠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행선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싹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일은 똑같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는 거. 그냥 단지 그냥 몸의 행위가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왜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행자가 궁금해해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난 자선하면 수행 잘 되니까 그냥 자선만 해야겠다 라고 자선만 고집하고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아직 사띠가 능숙하지 않는 분들은 일단 본인이 사띠를 잘 할 수 있는 쪽을 계속 개발하십시오. 일단은 사띠가 개발되고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관건이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사띠가 조금 능숙해질 때까지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사띠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세가 달라질 때, 뭔가 행위가 달라질 때 마음의 질이 너무나 갑자기 바뀌어버린다면 그거는 뭔가 수행에 있어서 뭔가 바르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바른 자세는, 왜 자선을 할 때 잘 되던 사띠가 행선을 하면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 그게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자선이 끝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십시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행선을 하려고 할 때 그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마음가짐이 이전과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행선하는 것과 걷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본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최대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달라질 때는 그냥 우연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달라질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했다라고 하면, 바깥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 하면 그게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죠. 수행에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행은 그 조건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이 잘 되면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아, 오늘 수행이 잘 된다. 아, 오늘 오전에 사띠가 굉장히 잘 되네.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끝이 나죠. 기분이 좋은 걸로. 그리고 반대로 또 오후에 점심을 먹고 사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져 수행이 잘 안 돼요. 계속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행이 잘 되고 잘 되지 않을 때, 사띠가 잘 이어지고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게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빠야 될 일이 아니라 수행자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띠가 좋다면, 수행이 잘 된다면 어째서, 왜 잘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띠가 잘 이어지지 않을 때도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 수행이 아침에처럼 잘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수행이 안 되는지, 지금 마음의 조건이 어떤지, 지금 견해가 바른가,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지금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갈 때 이 수행의 과정이 크게, 마음의 질이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어떻게 하면 왜 어떤 조건으로 해서 마음의 질이 좋은가를 수행자가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가 하면,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억지로 애를 쓰고 힘을 줘서 그 조건을, 그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그 조건을 생각해주고 그 조건을 갖추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선행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는 이런 법당이나 절에서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원래의 삶 속에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각자가 이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시게 돼요. 그냥 절에 왔을 때에만, 수행센터에 왔을 때에만 수행을 할 때는 정말 이 수행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삶 속에서 수행이 이어질 때, 그때 지혜가 더 많이, 더 깊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수행이 잘 되거나 잘 안 된다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수행이 잘 된다면 또는 잘 안 된다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을 하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에 뭔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한 궁금함,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사띠의 질이 좋은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사티를 개발시키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죠. 사티를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자주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제 수행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에 능숙한 사람에게는 단순히 사티 그 자체가 아니라 사티 하는 마음의 질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티 하는 마음의 질은 항상 달라져요.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것입니다. 견해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리고 바른 위리와 바른 사마디, 이런 신심, 이런 수행할 때 함께 일어나는 다른 마음의 요소들에 의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행에 능숙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어떠한가? 이 마음의 균형이 맞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잘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이 사티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지혜들은 일단 처음부터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먼저 들어서 아는 정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저런 경우에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 그런 정보를 듣고서 그런 정보들을 본인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당에 앉아 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에 대한 마음이 아주 진지합니다. 수행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수행에 대한 그런 진지함과 그런 열의가 법당에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법당에 있을 때나 법당 바깥에 나갔을 때나 그런 마음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법당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지. 수행하려고 법당에 들어올 때의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과 이제 뭔가 자성과 행선을 끝내고 법당에서 나갈 때에 일어나는 마음의 자세, 수행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아셔야 하는 겁니다. 수행이 어떨 때는 잘 되고 왜 어떤 때는 잘 안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당에 들어올 때와 법당에 나갈 때 마음가짐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왜 그렇게 다른가? 그렇게 다른 것이 결과적으로 수행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볼 때 마음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화를 지켜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그 화의 마음의 진행 과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느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의 진행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행 과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화의 진행 과정, 느낌의 진행 과정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났을 때 화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뭔가 마음의 다른 현상들,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다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일어날 때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역시 알아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화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육문에서 일단 몸과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화가 날 때 몸의 느낌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대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들이 실질적인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과 이런 느낌은 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화가 일어난 다음,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마음의 견해는 어떤가?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느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아차림하고 그런 것들에 서로 그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화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화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알던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크고 작은 번뇌들이. 법당에서 수행을 할 때에도 번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사실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때 이 번뇌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번뇌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게, 견해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지혜들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보면 번뇌라는 대상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 번뇌가 일어날 때 이 번뇌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뇌는 수행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러면 수행자가 해야 될 것은 이 번뇌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번뇌라고 하는 불선함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적 이치예요.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합의 마음이든 불선합의 마음이든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다르지 않아요.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치대로 일어나는 이 번뇌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나의 탐심이 아니라 그냥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아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견해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번뇌를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켜는 봐요. 지켜는 보는데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거든요. 내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는 순간에 나의 탐심이 되는 것이고 나의 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때는 이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과 딱 붙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때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마음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지켜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일단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든 없든 먼저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본인이 지켜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지금 나쁜 마음이니까, 좋지 않은 마음이니까 빨리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번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화가 일어나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화를 안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죠, 사실은. 화를 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화는 나요. 지난 수십 년간 나는 화를 내고 싶진 않은데 계속 화를 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나 화내기 싫어, 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이 화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탐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싫다면, 그냥 화내는 게 싫어, 그냥 화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근데 수행은 계속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학생들이 1등은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는 안 해. 그냥 맨날 TV 보고 게임하면서 마음으로는 나 1등 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 잘 쳐야 되는데, 100점 맞아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이유는, 알아차리는 목적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이랍니다. 이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좋은 마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선함,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불선함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각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가 충분해질 때, 그때 번뇌의 힘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번뇌를 일으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의 마음을 일으키고 탐심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없을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은 알지만 그 마음의 성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번뇌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번뇌를 지켜보는 방법적인 면에서 화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의 마음을 지켜볼 때 가장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어떤 거냐면은, 화가 날 때 지금 이 순간 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런 질문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이익이 있고 적합한 마음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이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죠. 무겁기도 하고, 화를 많이 내면요, 화를 강하게 내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화를 내고 있는 순간에도 본인이 힘들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속에서 막 열기가 올라오죠. 막 뜨거움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런 마음이, 그런 화의 마음이 이렇게 화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화가 왜 일어났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것은요, 화가 일어나는 내용적인 면을 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화가 왜 일어났는가? 라고 생각하라고 하면, 질문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가지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나쁜 말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내용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행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절대 내용적인 인과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화가 나기 직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나? 화가 나기 직전에 견해가 어떠했는가? 화가 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많이 화가 났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났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의 견해가 발랐나 바르지 않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땠는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생각인가, 그런 것들을 보라는 것이, 그런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느끼는 마음, 그런 견해,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이 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이렇게 일어나서 진행이 될 때, 그때의 마음의 견해, 마음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 화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가, 이게 바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느낌은 또 어떠한가, 이런 느낌과 생각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느낌과 생각들이 화의 마음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화를 더 심하게 일어나게 하는 데 조건이 되는가, 아니면 화가 점점 약해지는 조건이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화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화가 사라졌을 때, 번뇌가 사라졌을 때 대부분의 수행자가 깜빡하는 게 뭐냐면, 이제 수행을 다 한 것 같아요. 번뇌가 막 일어나갖고 막 힘들게 하다가 열심히 막 지켜보는 거예요.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막 수행을 합니다. 열심히 막 해요. 그때는 하는데 이제 어느덧 화가 사라지고 없어요. 마음이 평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사티까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화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육문을 통해서 6가지 실제하는 작용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사티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에 대해서 바르게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다 알아차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화가 나기 이전에도, 화가 날 때도,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우리가 그때의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켜보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선을 하면은 그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느낌들이 많잖아요. 그런 감각들. 특히 이제 이 자선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리가 심하게 아플 거예요.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행 한 20-30분 하고 난 그다음부터 온통 이 다리 아프고 이 자세가 이 불편한 것까지 싸우는 거예요. 수행은 대상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거든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지, 대상하고 싸우지 마세요. 졸릴 때 막 그 졸음하고 싸우지 마세요. 다리 아플 때 아프다라고 아는 순간, 이게 통증이라고 마음이 내 다리가 너무 아파, 이게 통증, 아픔이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은 바로 그게 화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는 번뇌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그 대상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통증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은 다 탐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에 이렇게 번뇌가 있다면 이건 절대 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이미 번뇌를 가지고 대상을 계속 지켜보면은 이 대상은 이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의 마음을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막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화가 점점 커지잖아요.
마찬가지 통증,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만 계속 가지고 이 통증을 계속 지켜보면 이 아픈 게 더 크게 느껴지고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이 조급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이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번뇌 없이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로서 하는 수행입니다. 시오미 수행은 항상 이런 표현을 하죠. 자연스럽게 수행하십시오. 편하게 수행하십시오. 이거 엄청 좋은 말이에요. 그죠? 들으면 좋잖아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아, 편하게 수행하라고 하니까 수행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애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알면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라는 것은.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탐진치를 없애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에 이미 탐진치를 내포하고 있어요. 탐심으로 수행할 때가 많고 진심으로 수행할 때도 많고 어리석음으로 수행할 때는 더 많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을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탐심으로 수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대상이 너무 싫어요. 졸리는 거 너무 싫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자꾸 일어나는 게 너무 싫어. 이런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이미 화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결코 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것이고, 이 수행은 지혜를 키워가는 수행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지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번뇌가 아니라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견해가 점점점 발라졌을 때, 그럴 때는 이 몸에서 강한 통증이 느껴질 때에도 마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요,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 이 대상 그 자체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통증, 몸의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니면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래의 대상은 잠깐 내려놓고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 번뇌를 먼저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번뇌를 충분히 보고 그 번뇌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 번뇌가 없을 때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느낌으로 돌아가고 보고 듣고 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삿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나가다가 보면 가끔씩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수행을 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꾸준하게 나름 수행을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수행이 바르게 잘 되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척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번뇌가 이전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가 덜 일어나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예전에는 항상 번뇌로만 반응했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에서 화가 났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났어요.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났어. 항상 그런 식으로 마음이 패턴화돼서 일어나던 반응들이 어느 순간 그런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분명히 지금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무슨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자선할 때 30분밖에 못 앉아 있었는데 이제 1시간이나 앉아 있구나. 2시간 앉아도 되네. 나 수행 잘하네. 이게 아니라 1시간을 앉아 있든 2시간을 앉아 있든 그때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가 지금 수행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모든 좋지 않은 조건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선업의 마음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선업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또 불선업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불선업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행을 잘한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싫어했던,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대상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일어나요. 여전히 일어나지만 뭐가 안 일어나는가 하면 예전에 내가 싫어했던 소리, 예전에 내가 보기 싫어했던 사람, 예전에 내가 느끼기 싫어했던 특정한 느낌,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해도 여전히 일어날 거예요. 자연적 이치로. 느낌이라고 하는 것, 들리는 것들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이제 무엇이 안 일어나는가 하면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번뇌가 이제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수행을 할 때. 근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수행하면 모든 외부적인 조건들이 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냥 일어나야 될 조건에 갖춰진 대로 일어날 뿐입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든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을 하기 전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기 전과 지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 지혜 힘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서 저 사람 지혜 힘이 정말 좋구나 사실 잘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뭐 그 사람한테 막 뭐죠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뭐 느낌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뭐 안 좋은 것 그 사람한테 막 세상에 아름다운 것만 보이고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고 좋고 편한 느낌만 일어나고 이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하고 똑같이. 보통의 마음이나 아주 지혜로운 마음이랑 일어나는 대상은 같아요. 같은 대상들이 일어나는 작용으로서는 같아. 그 작용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일반의 보통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얼마나 자주자주 점검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기만 하고 있습니까?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견해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이어져야 돼요. 수행자들은 수행할 때 외부 수행의 그 외부적인 조건들이 다 완벽하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외부적인 조건이 완벽해지면 수행이 과연 잘 될까? 모든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쫙 되어지면 조용하고 생각도 많이 안 일어나고 이건 생각은 외부적인 건 아니겠지만 모든 뭐 장소도 자기 마음에 들고 모든 조건들이 다 완벽해요. 오로지 수행만을 위한 그런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그럼 거기만 가면 수행이 잘 될까요? 그러면 수행이 얼마나 쉬운 거겠어요? 깨닫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외부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수행이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각자 수행자의 마음의 조건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수행을 잘 되게 하는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건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조건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수행이 잘 안 되는 조건도 각자가 각자의 마음에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마음들이 다음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음은 이전의 마음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단순히 결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이미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없는 마음이니까.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이것 가지고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금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현재의 마음이 달라질 때, 현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마음이 결국 조건이 되는 거죠.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도 함께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서 그런 것들을 신구의 삼업을 일으키는가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수행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좋은 사람 돼야지.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고 항상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꼭 깨달아야 돼. 한 3년 있다가 한 3년쯤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 있겠지. 한 5년 후에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나름 그런 류의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3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수행은커녕 내가 그때 수행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는커녕 내가 살아 있을지도 몰라요. 살아서 숨 쉬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때 뭐 5년 후에 내가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알지 못한 5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바를 때 지금 이 순간에 마음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이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다음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계속 이어질 때 이 좋은 마음의 에너지들이 점점 증폭이 되는 것이 증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혜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원인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범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큰 지혜가 일어나고 깨닫게도 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원인과 결과가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결과,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엄청난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순간들이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뛰어넘고 그 결과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수행자가 뭔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디에만 가능한가?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 바르게 사티하고자 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려고 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일으키려고 하고, 바른 노력을 일으키려고 하고, 바른 신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은 오직 이 순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의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그 소중함을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를 수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직 오지 않은 저 미래가 아니라 항상 이 순간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과거로 가고 자꾸 미래로 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이제 더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고요.